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토이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 지금 우리가 이제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시과를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한 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게 됐는데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사야서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삶을 비교해 보니까 어려운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뭔가 하면 또 불신 때문에 생겼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고침을 받고 위로가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식과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란 주제인데 유대인들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가 처참하게 죽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그 사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좀 읽어 보시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래서 찔리고 채찍맞고 징계받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가 누군가?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가르쳤거든요.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받는 이런 메시아를 거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런데 그 우리가 그 과연 그 고난 없이 좋은 것이 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오늘 교과 공부를 하다 보면 루푸크 그죠? 루 이름이 나오잖아요. 루푸크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중국 그리스도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 광산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광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5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 2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야 이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에 우리가 외방 선교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마어마한 선교사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젊은이들이 진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젊은이들 보면서 환송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축복하고 그리고 그래서 가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자께 찬양을 하면서 가요.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왜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이 오기 전에 고난이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들을 말씀하시든지 아무 그런 게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게 지금 영광이잖아요. 맞아요. 예. 예, 영광. 영광이 있기 전에 왜 고난과 희생이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 갑자기 떠오르던 생각이 지금 떠올라요. 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열었고 그 전에 동계올림픽 열을 때 우리 대표적인 동계올림픽 선수 누가 있습니까? 많이 안 하시는 분. 김연아 김연아 선수죠. 선수, 김연아도 있고. 예,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tab니다. 그 올림픽의 그 영광적인 그 4년에 한 번씩 열릴 때만 하는 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요? 네, 맞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걸 못 하고 거기에 온전히 씻으면서 자기 시간을 얼마나 희생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의 금메달은 맞지만 그 금메달을 통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위로를 얻었습니까?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 영광 그 일이든 어느 일이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인데. 그죠? 예, 제가 예. 무슨 일을 해서 영광적으로 사람들한테 찬양을 받더라도 노력 없이 그냥 하니까 됐는데요. 이런 거는 거의 진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대인적인 사람 사상 속에 보면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먼저 땡겨놓고 고난스러운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 고난받는 메시아가 먼저 오고 초림은 고난받는 메시아고 재림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하다 보니까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니까 거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김연아 선수 보게 보면 금메달만 보지 네.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과 훈련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 김연아 선수가 자기는 빵을 좋아하는데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싶어. 요거 하나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게 자기 꿈이라고 이제 예. 몸무게 늘 그걸 해야 되고 이게 돌다가 엉덩방아 찌는 게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는데 멸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신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사실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 고난받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 참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응? 근데 그 아무튼 모세도 엘리야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성천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하늘에 데려가실 것. 야, 엘리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불병고 불말 타고. 그 앞으로 우리도 하늘나라를 갈 때 그렇게 안 갈까요? 글쎄요, 저는 군두운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 타고 가는. 거기 보면 이제 흰 말을 타고 이렇게 쫙 오시는 말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모습도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그 옛날에 보면 이제 이게 영광스럽게 뭘 한 사람들은 왕이 마차를 보내서 마차를 태워서 아주 말과 아주 화려하게 귀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세 엘리야가 보면 다 고난받는 생을 살았거든요. 그 예수님도 결국은 고난받는 일이 먼저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고난이 유익이 된 사람들의 경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성경에서 고난 많이 받았지만 유익이 됐던 그게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됐던 사람들 얘기를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네, 성경에서 저는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의 고난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또 욥도 아주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도 얼마나 그런 고난은 한 가지만 당해도 힘들죠. 너무나 버티기 힘들고 또 최근에 또 우리 아는 학부모님 중에서도 자녀를 잃으면서 이게 나의 한 부분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한 명도 아니고 그렇게 10명의 자녀가 네, 뭐 재물은 좀 이해가 좀 가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마지막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이런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이게 최고의 특권일 것 같아요. 최고의 영광일 것 같고. 그 욥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잠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좀 거뒀거든요. 그 사단이 와서 막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두면 똑같이 사단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무고히 고난받는 욥의 삶이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에 대한 표상이지 않습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그가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본 거죠. 내가 이제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경험하게 됐다. 또 지사님은 누구를 좀 말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이제
믿음으로 네. 그 방주를 지은 노아. 노아를 네. 그 믿음으로 노아도 아직 그죠? 그 보지 못하는 일에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이제 가족들과 그 집은 이제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이제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그 노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그 마을에나 그를 보는 이들의 그 비난과 뭐 질타와 뭐 좀 정신이 뭐 어떻게 된 거 아닌가라는 정말 그러한 여러 가지 듣는 거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묵묵히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는 정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도. 그렇죠. 예, 그 사실 노아도 보면 제일로 좀 어려웠던 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게요. 비가 어디서 온다는 거야. 그 당시는 비가 이렇게 안 왔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그 스팀 형식으로 이렇게 밑에서 안개 올라와서 이렇게 수분이 공급됐지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개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좀 미친? 그거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그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그렇지. 못한 것을 얘기하니 그러니까. 듣지도 못했던 것을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 똑같이. 똑같은 거. 근데 저는 그 제일로 좀 노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괴롭힘 당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인 것 같아요. 아담은 무려 그 오래 살면서 거의 8, 9대 올려 살잖아요. 그렇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또 그렇게.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켜 이런 얘기. 야, 그럴 수도 있겠. 그 들으면서 얼마나 힘든 생애를 살았을까. 참 오랜 세월. 그래서 아담은 아마 정말 회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아담 안아주는 얘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포옹을 하면서 얼마나 감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저도 예.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어요. 네. 성경에서 고난이 유익이 된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때 저는 두 사람, 요셉과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 예, 맞아요. 정말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참그 내시로 팔려갔던 맞아요. 예. 총리가 돼서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사실 한간이란 말은 넷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그러니 진짜 맞아요. 그런 고난이 그렇게 당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도 그렇죠. 그렇고. 예. 참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참 그걸 선으로서 인도해 주시는 거 보면은 참 고마우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예, 그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어떤 그 폐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재활용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분이다. 요셉의 뭐 애굽에 팔려간 노예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을 국무총리까지 만들어 놓고 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그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참 그런 의미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 같은 메시아, 다니엘 같은 메시아를 또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 당한다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관이 여기 지금 돼 있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억압돼서 로마로부터. 주권 맞아요. 행사를 못하면서 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우리나라처럼. 예. 그러는 와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와야 돼. 그렇죠. 예. 그럼 뭔가 강력한 군주로서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시켜 줘야 될 사람이 예, 예. 필요한 거지. 네. 아니 고통당한 사람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메시아가 오더라도 자기를 여기서 강력한 힘으로 해서 이끌어내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아니 고난 당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절실했던 거야. 예, 그러니까 그 현재 사는 생활 자체가 그렇게 요구했군요. 네, 그렇죠. 만들어갔죠. 예, 예. 그렇게 하도록.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일제 36년 하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면 당장 일본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지. 맞아. 죄로부터 구원하겠다니까. 그걸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죄가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때 또 마침 네. 이렇게 이 랍비들이 네. 딱 성경을 연구하는데 진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람이 지금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막 거기에 눈이 딱 꽂혔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진짜 조금만 있으면 요 때가 되면은 요 시기에 지금 오실 사람이야라는 그거에 있으니까 그 앞에 고난 당한다는 그 이야기를 보지 못했고 또 그 어려운 시기에 이 랍비들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면서 뭔가 이렇게 희망을 주고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 메시아를 계속 얘기하니까 저도 그쪽에 너무 많이 쏠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좀 있는데 한번 그 시리에서만 그 말씀 한번 좀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그 교만이 그들의 영적 통찰력을 흐리게 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유학살 명령 내리잖아요. 그래서 두 살 아이로 다 죽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은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 헤로데에게 가서 이 태어난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요. 설명했다면 네. 헤롯이 그렇게 광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리 위협받을 거 생각하니까 죽은 그렇죠. 거죠. 예.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되겠는데 그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제대로 정말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될 해야지. 것 같아요. 자, 그 메시아관을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또 거기 있는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그쪽에 사탄은 그쪽에 말씀. 사탄의 결심에 대한 말씀이 선지자와 왕의 68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탄은 고통당하는 희생 제물이자 정복당하는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의 사업의 윤곽을 분명하게 묘사한 말씀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를 거절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아, 여기도 보면 사탄이 성경 연구하는군요. 그러니까 사탄은 야, 그 사탄이 이걸 보고 이 고난 받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걸 거절하도록 눈을 멀기로 아주 결심을 했군요. 그러니까 야, 대단해. 사탄은 정말 나빠요, 그죠? 나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이스피싱하고 다를 깨어있어요. 바가 없죠. 네, 보이스 성경을 꿰뚫어 보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숙박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숙박 들은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이제 한 젊은이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다고 자꾸 문자 하나 하자고 빌려갔대요. 10분 안에 앱을 하나 깔았는데 자기 돈 700만 원 빠져나간 거예요. 정말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 연구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생각됩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12살에 랍비들과 올라가서 성경 토론을 했잖아요. 그 예. 토론 내용이 왜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발휘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또 말씀드리지만 예. 참 이 예언의 신이 우리 재림교단에 주어진 것이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잠깐 나와 있어요. 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다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만 설명돼 있어요. 맞아. 맞아요. 있어. 예,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궁금한 것을 참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시대의 소망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를 한번 그 중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유대 나라는 크게 높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의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그가 진리들은 만일 실천에 옮겼다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맞아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은 읽어보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믿는 사람들 중에 같은 성경절을 보면서도 이 내용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성경은 많은 부분이 함축돼 있고 어떤 본론 개념이 없고 결론이 설명돼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되게 무섭고 그냥 막 사람들 막 죽이는 대사로 나왔지만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마음들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성경을 정말 바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 예언의 신은 믿는 사람들한테 그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깊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에 나온 책이 아닌가 이렇게 네, 싶어요. 맞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책이고 성경을 아주 깊이 이야기하는데 12살에 갔을 때 예수님과 랍비들이 토론할 때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자기라는 사실도 알게 된 거죠. 그 12살 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이고 아주 심각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드려지는 희생 제사를 보니까 다 돈벌이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공생회 할 때 저는 저 계획을 해야 되겠다. 사실 그때에 그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대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잘못됐구나. 그럼 그때 바꿨더라면 유대 종교가 개혁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 엄청난 일을 그때 하지 못해서 공생애 동안에 메시아를 거절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됐다. 자, 그리고 메시아가 그 이 땅에 오실 때에 외모와 외형까지도 예언돼 있잖아요. 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예를 들어 전화가 와서 미국에 지금 이 사람은 나가는데 인상착의는 예를 들어서 둥글게 얼굴이 생겼고 머리는 갈색이고 예를 들어서 안경은 못 썼고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이렇게 보면서 알잖아요. 그 외모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고 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나와 있군요, 그죠? 네, 어떻게 흠모할 게 없다고 써 있어요. 예전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요. 맞아요. 왕의 기준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네, 정말 좋고 네, 멋있고. 키가 키도 참 훨씬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장군감이고 쉽게 얘기해서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왕.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서 저 사람 정도면 우리 왕 정도는 될 수 있겠다. 맞아, 그랬었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왕의 모습이 아니야. 예. 그 사실 보면 이제 사울과 다윗 보면 외형상 봐도 사울은 키도 크고 아주 부자 가문인데 다윗은 목동이고 뭐 8 아들 가운데 7번째밖에 안 되고
잔치에도 불림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양으로 왔을까? 좀 이렇게 풍채 있고 좀 좋은 가문데 태어나고 뭐 교육도 많이 받고 뭐 화려찬란하게 왔다면 좋은데 왜 이렇게 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냥 봐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고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조금만 잘생기면 근데 한 번 눈길이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왜 그거를 거절하시고 네. 이렇게 정말 스쳐서 그냥 관심도 안 두고 이렇게 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저는 그냥 딱 요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네. 나에게 하는 거다. 네. 이렇게 한 그 말씀으로 그냥 나 그렇게 이해가 된다. 네. 그 만약에 이렇게 아주 화려찬란하게 왔더라면 그 주변에 아주 그냥 그런 그레이드, 그죠? 소위 말하는 로얄 계층의 그레이드가 확 몰리지 않겠어요? 근데 얘네는 옛날 우리나라가 왕들이 보면 이제 암행어사를 보낼 때 보면 맞아요. 왕의 그 대사로 보내면서도 아주 초라하게 그냥 벌어먹는 얻어먹는 보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대로 대하잖아요. 있는 대로 그대로 그냥 자기들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왕이다 이렇게 하면 다 어떡하겠어요? 위장하고 막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하고 특별히 좀 서민들에게 소외되고 가난한 자 접근하기 쉽도록 그렇게 오지 않았나. 아 그랬을 것 같네요. 만약에 진짜 네. 기품 있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이 접근을 자기 못하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겠어요? 다 뭔가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네. 좀 이러겠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다 그냥 근데 뭐 나와 돈담을 들고. 비슷한 상태로 왔으니 그러니까 뭐 나의 뭐 부끄러운 것도 다 보여줬을 테고 참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보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결심과 각오를 좀 하면 좋겠는지 짤막짤막하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시사님 한번. 네. 그것도 이제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군가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또 개념이 그래요. 남들 다 남들한테 호감 가질 수 있는 사람하고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러한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직장에서나 이렇게 사회에서도 같아요. 누군가 말 한번 걸어주지 않을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말을 걸으면 저는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너무 감동하는 일이 있어요. 네. 남들이 네. 겉모습만 봤을 때 쳐다보지 않았을 때와 그한테 관심을 가졌을 때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게 정말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면서 교과 핵심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 유대인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이제 거절하고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렸는데요. 그랬으니까 아마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유대인의 그런 어리석음을 보냈고요.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정말 그분의 생애와 마음을 연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멘.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영광은 천국 가서 우리가 하고 얻고
이 땅은 고난의 생애를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자꾸 영광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가서 멸류관을 하늘에 가서 예수님 씌워주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헌신과 섬김과 고난의 생애를 거절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도 참 좋은 공부였다 생각하죠?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10일과 드디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네, 공부 많이 해오셔서 또 좋은 발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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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